깨달은 나무 디토라는 책을 쓴 김보승 작가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눈앞에서 어떤 문이 쾅 닫혀버렸다 해도 기죽거나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끔찍하게 보이기만 했던 사건이 당신에게 훨씬 더 나은 문을 열어주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마련이고요. 그 문은 당신을 훨씬 더 멋진 세상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활짝 열려있는 새로운 문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작가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길은 하나지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쪽 길이 막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바로의 궁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왕자의 수업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는 해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사람,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겠죠. 모세는 공주의 양자였지만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모세에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구절만 봐도 이미 모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거죠. 모세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다시 나갔다가 이번에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또 참지 못하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자 이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이듯이 또 우리를 죽이겠느냐?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신의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아마 그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저 사람은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양자로 들어가서 궁궐에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신이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 모든 베네핏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왕자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 다 포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생각한 인생의 길이 틀어진 거예요. 자기는 뭔가 애굽의 왕자로서 또 동시에 히브리인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 틀어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여시고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또 그곳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며 모세는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그 40년을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 길이 열릴까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하죠. 맞아요. 우리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길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혔다면 누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환경이? 아니면 원수마귀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죠.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무시아에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 문이 막혔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 잘못됐으니까 바울을 야단치시기 위해서, 바울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고자 막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지도자의 길을 열어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유럽의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길이 막혀서 그 지금 막힌 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막막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막힌 길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힌 길을 향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는데 우리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생각한 대로 사역이 되지 않아서 사역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의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다고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른 길을 여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끈,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가 되니까 막으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막으시는 것입니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자식을 보고 그것을 말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길, 잘못되는 길을 가는 길,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가끔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길, 더 좋은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가는데 그 길이 때때로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그 길은 어려운 가시밭길에서 꽃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가는 길만 열려 있었던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예배의 길이 열렸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막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쪽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시고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광야의 길로 길을 여시고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힌 길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역사를 체험하고 새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